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어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함께 어떤 마음인지 들여다볼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명백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은혜, 나의 은총, 나의 자비, 나의 인애, 즉 인자함, 이것이 헤세드죠. 저희 묵상을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헤세드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은혜, 은총, 자비, 인애,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은혜와 은총, 자비, 인애로 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은혜로 다시 받아야 할 말씀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세움을 입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움을 입고 나서 하는 것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죠. 금주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은총과 나의 자비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세워질 거야. 내가 왜냐하면 너를 다시 세울 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나온대요.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수동태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수동태죠.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인자한 자비를 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 나는 세움을 입는 존재. 자, 어떠세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자한 자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세움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간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 1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해서 저희 피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를 보고 또 한 번 더 주석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한 것은 나보고 너 살아라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줄 알고 명령이니까 살아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살아있었는데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살아있으라 한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살아낼 거다. 살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히 수동태의 삶이고 사랑받고 인자한자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처녀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처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러면서 그런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녀로 불리운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실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결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철저한 이끄심, 철저한 주권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 세움을 넌 입으면 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건 정결함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제가 받은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처녀임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묵상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언약은 커버넌트입니다. 양쪽이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일정한 계약과 의무의 조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무는 이미 너무나 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정결함, 그거 하나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로서의 정결함 유지해야죠. 자, 우리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마음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할 그 정결함도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헤세드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줄 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그 정결한 처녀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흔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우리를 성결하게 신부로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그엘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